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꽉 찬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안에 66장이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삶을 살며 예배의 삶을 살며 큰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특별할 것 없이 그저 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여기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와 거룩은 사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실한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전설처럼 남겨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예배의 열정을 지키면서 살던 한 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이 얼마나 숭고한 삶의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한 상태입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왕에게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약 400명가량의 불황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어제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그룹의 불황자들을 이끄는 거지 왕초 같은 모습입니다. 광야에서의 동굴 생활, 털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다시 산을 넘어서 언제든 또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상대가 어떤 조폭 조직도 아니고 지금 왕과 국가를 상대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에 속한 고을이지만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을 굉장히 자주 받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 수고하여서 추수를 하고 그것을 타작하기 위해서 마당에 가져다 쌓아놓으면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그 농작물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1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그 농작물을 허무하게 빼앗기는 상황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굴 도와줄 형편입니까? 자기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정예 군사가 아니라 거지 같은 놈들,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흘러들어온 유다 사회의 잉여 인간들입니다.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일라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상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돕고 싶은 열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놈들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상황 판단 못하고 흥분하면 하나님이라도 좀 말리셔야 할 텐데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엘라를 구원하라. 다윗,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들을 돕길 원했는데 역시 다윗, 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공의 길로 이끄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졌는지 모르니까 확신도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블레셋 너희들은 다 죽었어 하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려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죠. 3절에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매일매일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누굴 도와줄 처지입니까? 다시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다윗이 이상했던 거죠.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를 떠돌며 지내는 것이 아닌가. 전쟁이라니 이제 인생 포기하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발 좀 없어져야 될 더러운 속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코가 석자다입니다. 내 코에서 콧물이 석자나 흘러내려서 배꼽 밑에까지 흘러내려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겠냐라는 것이죠. 아주 유치하고 지저분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나중에 돈 벌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돼서 여유 생기면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 말고는 여념이 없어서 누가 죽어가든 누가 옆에서 쓰러져 가든 상관치 않는 거예요. 일단 올라서야 하니까 그냥 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가족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남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휴일도 휴가도 포기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그런데 이제 여유가 생겨서 집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들은 다 내 품에서 떠나가고 부인은 반기질 않는 것이죠. 남편 없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익숙한 아내가 되어 있고 남편과 있는 시간이 어색해진 것이죠. 대화가 막히고 자녀들은 품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 오랜 시간 꿈꿔왔던 그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처럼 일해왔는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지 않고 언젠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서 가족을 등지고 살고 함께 돕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질주하며 살고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면서 꿈꾸는 것을 그때 되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이미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죽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 어느 날 이젠 때가 되었으니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굉장히 고약하고 지독한 구두쇠 같은 그런 노인들 있죠. 지독하게 돈 벌어서 재산은 많이 쌓아놓은. 그래서 이제는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할라 치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만 보고 옆에 붙어 그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궁리하는 사람들 뿐이죠.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냐? 야, 네 앞가림이나 먼저 좀 잘해라. 아니요, 여러분. 그럼 너무 늦습니다. 지금 돕지 않으면 앞으로도 도울 수 없습니다. 지금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돌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 또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꾸는 인생, 꿈만 꾸지 말고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되면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미루고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그런 삶을 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긍휼과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봐야 할 사람들, 오늘 도와야 할 사람들을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저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